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 중에는 지성인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게 오히려 진리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거짓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삶이 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좀 지혜가 모자란다, 사람이 좀 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마귀를 왕으로 영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의 심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마음의 심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무슨 큰 잘못을 짓고 나면 그러면 아버지한테 혼날 두려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아이는 아버지에게 혼나는 게 두려우니까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심판도 없는 거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무서운 걸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완전히 마귀가 사로잡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지금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데는 다 동의할 겁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되나 싶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겁니다. 2절 3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더럽고 그리고 악을 저지르고 사는 것과 같이 갑니다. 그건 반드시 거기에 영적인 문제가 따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러면 죄짓고 타락하고 그리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에덴 동산의 축복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삶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 들어갑니다.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계시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느냐? 성경은 답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 속에 분명히 계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종로로 다는 거고,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리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군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사이에 계십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경험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서야 안 믿는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계신데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보려면 시각이 있어야 되고 소리를 들으려면 청각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각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지각이 왜 없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죽게 되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언제 죽었나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이 살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를 향하여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청결해졌나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한 방울만 가지고도 온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도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삶으로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작은 죄라고요? 그게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걸 아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지만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가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모세가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지만 혈기 한번 부린 것 때문에 반석을 그냥 말로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던 일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치면서 물을 낸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작은 죄가 무섭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거 하나가 뭐가 대단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살면 더 이상 마음속의 죄까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할 거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다 증거해 보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 2개월 동안 지난 송구영신 집회 이후로 영성일기를 쭉 쓰시면서 뭐가 유익하셨는지를 물으니까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한다는 이런 경험은 못 해봤답니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그러나 한 가지 유익한 거는 있대요. 내가 마음에 아무 생각이나 못하는 거, 미워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또는 욕심, 음란한 마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그건 유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나요? 어떤 마음이 불쑥 일어나는데 음란한 마음, 욕심의 마음, 미운 마음, 거짓된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데 그게 도대체 다스려졌나요? 근데 2개월 만에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뭘 대단한 일을 했길래 그냥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노력을 한 겁니다. 그걸 매일 일기로 써본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정말 기회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모인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에는 저는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아, 목사님 훌륭해요. 목회도 잘하시네요. 아, 설교도 너무 좋아요. 그런 말 듣는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좋아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말 듣는 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주님이 하셨는데 사람들로부터 주님은 가리우고 나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얼마나 죄송한 일인가요? 그런 말 듣는 기쁨이 없어졌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 정말 목사님은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분 같으시네요. 그런 말 들으면 기쁠 것 같아요. 주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